현대인들이 소망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웰빙이라는 단어 있죠. 이것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행이나 또 문화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인데요. 이 웰빙, 이 복지, 또 행복한 삶 다 비슷한 개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이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또 그게 상응하는 많은 율법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 사회법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웰빙에, 인간의 웰빙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이 웰빙하기를 정말 원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이 하나님 목적이 뭐냐? 우리가 다 잘 되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웰빙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데 있어요. 우리가 복지를 누리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이 주어졌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웰빙을 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축복은 웰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4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회가 웰빙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허망한 풍수를 쫓아서는 안 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오늘 허망한 풍설을 퍼뜨리지 마라. 이 허망한 풍설이 무엇입니까? 너가 확인되지도 않은 잘못된 사실을 자꾸 퍼뜨려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는요, 풍설, 위정, 이거 다 마귀에게서 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위정입니다. 잘못된 풍설입니다. 빌라도가 군종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신성모독을 했고 또 백성을 소란하게 했다 그러고 전부 다 잘못된 풍설과 위정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셨죠.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단은요, 이 풍설과 위정으로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악한 이 마귀 사단의 역사, 이 풍설과 악습,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고통을 겪게 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중세시대 때 널리 유행했던 마녀사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녀사냥. 이 마녀사냥 여러분 많이 역사적으로 많이 이게 보셨죠? 이게요, 중세 중기부터 근대 초기까지 일어난 일들인데 유럽, 북아메리카, 북아프리카 일대에서 이게 정말 행해지던 악습인데요. 이게 뭡니까? 이 여자 마녀와 놀아났다 이거예요. 확인되지도 않은 건데 그냥 마녀와 놀아났다 이러면서 잔인하게 고문을 시키고 선량한 사람도 잡아다가 너무나 끔찍하게 고문을 시키고, 예를 들면 주기도문 외우라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 재판정 앞에서요, 주기도문 하려고 하면요, 나도 실수합니다. 그럼 실수 딱 하잖아요. 마녀다, 마녀. 너 주기도문을 실수했기 때문에 마녀다.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이 마녀 사냥으로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몇 명이 죽었느냐? 50만 명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50만 명 되는 여성들이요, 이 잘못된 풍설, 이런 거짓 위정 정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거죠. 저는요,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 지금도 저는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이러한 풍설, 위정은요, 인간 사이에 허다합니다. 없는 말 막 꾸며대고 사람을 막 매장시키고 죽이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저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 풍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렇게 사람들이 쫓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요, 사촌이 논을 사면 어떻습니까? 배가 아프죠. 사촌이 논을 팔면 기분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잘 되면요,
속으로는 기분 나쁘고, 남이 잘못되면 기분 좋아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루머를 퍼뜨리고 풍수를 퍼뜨리잖아요. 그럼 그걸 막 좋아하고 동조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악성 댓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막 악성 댓글을 합니까? 그런 걸 속으로 막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언론과 신문, 일부 양심 없는 언론인들이 얼마나 행포를 합니까? 그냥 없는 사실을 거짓말처럼 꾸며대고 사실인 것처럼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요, 이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단체가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제일 잘 쓰는 방법이요, 이겁니다. 풍설입니다. 야, 이 교회 담임 목사 어떻더라, 이 교회가 어떻더라, 이렇게 막 풍설 만들어 가지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또 하여튼 이 악성 루머 때문에 연예인들도요, 고통당하는 연예인들도 많습니다. 옛날에 예전에 한번 그 나훈아 씨가 막 기자들 앞에서 나 바지 내리겠다고, 그거 보셨나요? 얼마나 억울하면 그랬겠어. 얼마나 억울하면. 이런 다 마귀에게서 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정직한 말, 할렐루야, 진실된 말, 그 다음에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도 이게 시간이 없는데, 왜 확인되지 않은 그런 잘못된 이야기를 그걸 또 듣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참 잘 퍼뜨리는 은사가 있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분은 전도를 잘하지 않으면서 이상한 소문을 자꾸 잘 퍼뜨린다. 이거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헛소문을 잘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를 보면 그 공동체의 성숙도를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미숙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동체는요, 이 헛소문이 특급 열차를 타고 눈덩이처럼 풀어난대요. 그래서 심지어 누가 아프대 그러면 얼마 후에는 누가 장례 치렀대 이렇게 소문이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요즘 사업이 좀 힘들어 그러면 그 사람 부도 났어 이렇게 와전하고요. 요즘 그 부부가 좀 자주 싸우는 것 같은데 벌써 이혼 도장 찍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이 미숙한 공동체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성숙한 공동체는요, 그런 헛소문이 있으면 다 이렇게 차단시켜 버린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요, 헛소문이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이요 보니까 안 퍼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차단시켜가지고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지 않는 거 보면서 참 감사.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좀 차단시켜 달라는 그런 예방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웰빙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수를 따를 때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결정을 따르죠.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닷 효과라는 심리적 용어가 있는데요, 처음 몇 사람이 어느 한 곳에 닷을 내리면 다 배들이 거기에 정박을 한다는 거죠. 이런 닷 효과, 어느 길에 한 사람이 차를 주차하면 다 주변에 다 주차를 하고, 주차 지역도 아닌데 또 어떤 한 사람이 어디에다 쓰레기를 버리면 다른 사람이 다 편성해서 거기에 쓰레기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도요, 다수가 함께 죄를 지을 때는 우리 양심이 순간 마비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횡단보도 앞에서 빨간불 나 혼자 일 때는 안 건너갑니다. 근데 우리 단체가 같이 가자 그럴 때는요 쉽게 건너갑니다. 그럴 때는 꼭 한 사람이 교통순경이 되어 차를 막 세워요, 과감하게.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수가 죄를 지을 때는 내가 편한 거죠. 여러분, 독일인들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할 수 있었습니까? 이거는 다수가 똑같이 죄를 지으니까 양심이 순간 마비가 되어서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민주주의에서 다수가 결정하는 거 다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는가를 살피면서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민주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좋은 예가 있습니다. 1983년 미국 조지아 클레이턴 카운티의 재판에 켈빈 존슨이라고 하는 흑인이 기소가 되었는데요. 어떤 범죄 행위냐면 백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는 왜 배심원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배심원 전체가 백인 남성들이에요. 백인들이었어요. 근데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인종차별이 좀 심하다 보니까 그냥 뭐 묻지도 않고 그냥 다 유죄를 결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켈빈 존슨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제시했고, 나는 범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후 진술에서도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나는 잘못 기소되었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이제부터 나는 감옥에서 나의 억울함을 벗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 배심원들이 다 아니다고, 유죄라고, 거짓말 하는 거라고,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감정으로, 그냥 편견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런데 DNA가 이제 검사가 발달해서 이 16년 만에 이 켈빈 존슨이 진범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6년 만에. 오랜 감옥 생활 끝에 무죄로 석방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나중에 하나님이 이 배심원들에게 기독교인이면요,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묻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책임을 배심원들에게 묻겠죠. 왜 편견을 가지고 확인되지도 않은데 무조건 자기 그냥 기분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할 때, 야, 다수가 결정하는 것은 무조건 좋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잘못 결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때 우리가 당황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때는 오늘 다수의 행포를 주의하라, 따르지 말라는 것은, 다수가 어떤 것을 결정해서 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사회법에서 말씀하시기를 물질이 사람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변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재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굳게 하라. 돈 많은 부자라가 뇌물 준다고 해서 재판을 좋게 결정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보통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면 좀 이렇게 물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은 좀 이렇게 잘 보고, 물질이 없는 사람을 막 무시하고,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보는 영적 판단의 기준은 두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 사람이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영적으로는 죄와 허물로 죽은 불쌍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느냐, 이걸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다 그러면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꾸 가진 거, 가지지 않은 거, 명성, 권력을 평가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거듭났느냐, 정말 하나님 얼마나 닮았느냐. 여러분, 오늘 몇몇 성도님들 보면요,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또 물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보실 때 그러한 자를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사람을 볼 때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네 번째가 감정 따라 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4절 5절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5절까지
한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내 원수입니다.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소와 나귀가 길을 잃을 때는 우리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잘 됐다, 더 잃어버려라,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는 저만 그렇습니까? 예.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지면 아이고 할렐루야 잘됐다, 우리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벌 주는 거라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감정이나 솔직한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너 그렇게 감정 따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원수의 나귀가 길을 잃어버려도 그 길 잃어버리면 찾아줘야 되지 않느냐, 전화해서 이게 찾았다고 말해줘야 되지 않느냐, 내 원수의 나귀가 짐을 짓다가 엎드러지면 그거 좀 도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저는요, 사랑은요 감정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저는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감정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삶, 웰빙의 삶은요, 우리가 자꾸 감정대로만 살면요 웰빙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날 오늘 아침이 오면서 부부싸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교회 나올 때 부부싸움 하면 교회 나올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왜 안 가? 당신 혼자 가. 이게 감정 따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 혼자 가라고. 그거 아닙니다. 부부싸움을 해서 내 감정은 정말 교회 가기 싫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기분 나빠도 교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나오다 보면 말씀 따라 회개도 되고 또 찬송 부르다가 마음도 풀리고 이러면서 변화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매사에 감정 따라 살면요 그건 아주 유치한 신앙이죠. 그래서 사랑은 감정보다 책임이 더 우선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어린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감정 따라 키웁니까? 애들 마음에 안 든다고 밥 안 해줍니까? 애들 내 말 안 듣는다고 옷 안 빨아줍니까? 부모님들은 사랑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밥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옷도 빨아줘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이렇게 살 때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또 이 사회도 웰빙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간단하게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잘 사는 삶이 뭡니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지가 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웰빙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을 왜 잘못하고 있느냐, 이건 뭐냐면 여러분 때문에 다른 억울한 사람이 자꾸 생기는 거. 여러분이 자꾸 그 악성 루머를 퍼나르고 해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너무 좌절감에 빠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렇게 살면 여러분 믿음 생활 잘 못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하나님교회도 강소영 교회 세우기 세미나도요 이거 힘듭니다. 저도 힘들어요. 우리 교인들도 섬기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섬겨서 다른 교회가 웰빙되게 하면요, 다른 교회가 웰빙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의 교회를 웰빙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내가 섬기고 헌신해서 다른 사람이 웰빙이 되고 복지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의 교회 이런 좀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우리 교회 장례가 났죠. 2군데 장례가 났습니다. 10분 사이로 익산에 장례, 또 부산에 장례가 났어요. 아이고 주여, 이거 주말에 어떻게 될까 좀 고민이 됐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익산까지 또 한 차가 막 꽉 차서 자리가 없어서 또 절제시키고 갔다 오고, 어제 부산 다녀왔습니다. 아침 8시에 출발했는데 저녁 9시에 도착했어요. 근데도 그 먼 곳까지
막 자리가 없어서 절제시키고 우리 마스터 버스에 한차 태워서 다녀왔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부산까지 갔을 때 우리 그 상당한 집사님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야, 참 우리 하늘교회가 우리를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사랑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분들을, 그 장래에 슬픔을 당한 분들에게 정말 복지가 되는 것이고 웰빙이 되는 것이죠. 저는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웰빙되게 하는 삶은 하나님이 보시고 그러한 자를 저는 축복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하늘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더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축복의 교회, 축복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